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개인과 민족을 파멸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자리를 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담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하셨는데 몇 주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민족을 파멸케 하는 동성애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범죄로 심판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성문에 앉아 있는 나그네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는 것,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에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웁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을 에워싸고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한다 하는 말은 대화하겠다, 싸우겠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관계하겠다, 성행위를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그들과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하다 하는 말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를 좀 점잖게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서 상관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고급법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상관한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주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색 혹은 수간이라는 말을 영어로 소돔이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소돔에서 파생된 말인데 당시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은 사회는 더 이상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고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나라와 민족과 도시 가운데 동성애가 용인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 도시나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개인과 민족을 파멸케 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좀 용인할 수가 있지만은 이 동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는 결코 용인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세계 종말을 초래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지 결코 성소수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는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욕정이 만들어낸 무서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 240쪽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순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삶들 가운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성애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즈와 같은 흉악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48세, 50세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동성애자 역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니까 롯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손님들을 지키겠다는 롯의 동기는, 롯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쁜 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은 이미 약혼한 신랑들이, 사위들이 있는데 롯은 서슴지 않고 자기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성애와 같은 문란한 것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성도인 롯까지도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정도의 성적인 문제와 죄에 대하여 상당히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에 성도인 롯 역시 젖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와 같은 아주 무서운 범죄가 점점 더 세력을 얻게 되면 성도들도 크고 작은 죄에 대하여 빗장이 하나둘 활짝활짝 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소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4대 흉악 범죄와 같은 것이 증가하고 만연해지면 작은 범죄 정도는 이것쯤이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 역시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해지고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큰 통에, 이 물통에 빨간 잉크가 한 방울 딱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밑에 있는 물까지 다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이 뭐 큰 통을 다 물들게 하겠느냐? 그것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물들게 되는 거예요. 큰 범죄 앞에 이것 정도는 하나님은요, 이 범죄나 저 범죄나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동일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범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빗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큰 범죄나 흉악한 일들로 물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동성애 문제뿐 아니라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8,765건, 2005년에 18,583건, 2011년에 28,097건, 11년 만에 흉악 범죄가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점점 더 빗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작은 책자를 한번 보시겠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준비된 것이고, 이것 준비하느라 사무실에서 며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다 읽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집에 가셔서 꼭 한두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에서 나오는 책자가 아니고 민간 사회단체가 제공을 하는 책자예요. 기독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사회성을 가지고 보건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이 책을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한 장 넘겨서 안쪽에 보시면은 동성애가 입법화되면은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입법화되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시작. 1. 천륜과 인륜이 파괴된다. 2. 미풍양속이 파괴된다. 3. 가정이 파괴된다. 4. 성스러운 결혼이 파괴된다. 5. 아름답고 순결해야 할 성문화가 파괴된다. 6. 남녀 성 구분이 파괴된다. 7. 동성 간의 우정이 흔들린다. 8. 부모 자식 간의 성이 흔들린다. 9.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파괴된다. 10. 사람이 짐승으로 변한다. 11. 군부대의 위계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12. 군부대가 동성애 양성 및 에이즈 전파 통로가 된다. 13. 국가 세금 파탄 난다. 14. 에이즈로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15.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허용되지 않는 파멸이다. 파멸입니다. 1장 3페이지 동성애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동성애가 되면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국내 에이즈 환자 숫자가 1만 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쉬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난 한 해만 신규 집단 에이즈 환자가 1113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절반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겁니다. 4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동성애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보험료가 숭숭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은 에이즈에 감염되면 치료비를 100%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에이즈 걸리면은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데 혈세가 이런 곳에 다 탕진되는 거예요. 치료비의 90%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에이즈 환자들 치료비를 위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201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13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 중 94.9%가 남자끼리 학문 성교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고, 남자끼리 학문 성교에 의해서 에이즈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 쉬쉬하면서 질병본부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 1인당 한 달 치료비가 최소 약 300만 원으로 1년 3,6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용 전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10%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90%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 세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 억제제를 복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약값만 치료받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은 한 사람 앞에 수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3,600억 원, 약값만 그렇지 다른 것까지 사회적인 비용까지 합치면은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6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를 보시면은 동성애자들은 학문 성교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므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극소수의 동성애자들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세계에서 학문 성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장애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5%가 남성 동성애자이다. 한국 여성 에이즈 감염자는 대개 주부인데 동성애를 하는 남편에 의해 감염되었다. 한국의 에이즈 감염 양상은 남녀 불문, 남성 간의 동성애, 학문 섹스에서 기인된다. 정부에서도 이거 얘기 안 해요. 에이즈가 왜 감염되는지. 얼마 전에는 혈액 수혈하는 가운데 동성애자 피 때문에 이 에이즈 환자 그 피 때문에 또 감염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온 세상에 난리를 쳤는데, 학문 섹스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전파된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가 에이즈 유발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동성애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가정, 군대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술, 담배는 개인 기호식품이지만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중단할 것을 권장하는 교육과 광고를 하는데 동성애는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흥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동성애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 (3,200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행복하다고 답한 동성애자 많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학문 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에이즈 감염자는 9.5년 정도의 발현 억제기를 보내다가
3.5년 정도의 투병기를 보내다가 결국 40대에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내로, 20년 내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는 지시를 했다.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다. 보도하지 말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 DJ 정부 시절엔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YS 정부 때보다 400%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800% 증가했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0페이지, 국민건강사회를 해치는 기관들,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단체들이 정부가 앞장을 서고 있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화시키고 조장하고 확산시키는데 바르게 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제정을 위하여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동성애, 에이즈 원인 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 기관, 각 시도 교육위원회, 각 시에서 쉬쉬하고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 에이즈 감염자가 여성에 비하여 13배에 달하고 있고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학문 선교로 에이즈가 감염된다는 것을 유추한다.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남자끼리 동성 학문 선교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감염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페이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세계 정상들에게, 세계 대통령과 수상들에게 차별 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정책을 내어놓는 것은 지지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지역성 때문에 아니면은 무슨 혈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표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인과 민족을 파멸케 하는 동성애와 같은 문제는 철저하게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박원순 서울시장 처음 취임을 해서 조찬기도회에 나가서 옆에 나란히 바로 옆에서 사진도 찍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 동성애를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는 지금은 조찬기도회에 가지도 않아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은 이 동성애와 같은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길 하나 빨리 놓고 늦게 놓는 것, 재정을 얼마 쓰고 덜 쓰는 것,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자가 되거나
시도의 책임자가 되거나 기관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파멸이고 나라와 민족도 파멸이기 때문에 2014년에 전 세계 천주교 주교단이 동성 간 결혼 문제를 토의 결의하는데 찬성이 118명, 반대가 62명, 3분의 2의 2표가 모자라 천주교에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곧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되지는 않았지만 곧 될 거예요. 2015년 3월 미국 최대 장로 교단이 동성애자들 결혼을 인정하는 교회 법안을 승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35개국. 2014년도 현재 2014년 서울시에서 동성애 단체의 행사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지난해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국 출장 중에 우리나라를 동성 간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시아의 첫 국가로 만들겠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혼인신고 받아주는 아시아의 첫 국가로 만들겠다. 제정신이 아닌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고 13페이지 제일 밑에 8번 보시면 MBC, SBS, KBS 동성애 옹호 프로그램과 드라마로 동성애를 미화가 문제야. 미화가 확산시키는 청소년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퍼뜨리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심각한 동성애관. 15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거제미너 10월 12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이 첫 번째가 되면 좋겠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 동성애 결혼시켜가지고 자기 자녀들부터 먼저 혼인신고하라고 하지요. 자기 자녀들부터 먼저. 자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안 시킬 거면서 나라는 이렇게 망하게 하고 용인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자녀부터 먼저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퀴어 축제를 서울시청 앞에 하도록 그렇게 허용했잖아요.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만약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가출하여 남의 집 아들의 학문에 선교를 넣고 선교하는 동성연애에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 19쪽 제일 위에
더욱 천인 공로할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무슨 시합이라도 하듯이 동성 간의 성교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여 정상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유행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19쪽 제일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귀한 집 자식들을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보내 놓았는데 군에서 그걸 허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군에 어떻게 쉽게 보내겠습니까? (21페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별금지법, 시민인권헌장, 대부분의 내용은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은 좋은 거예요. 21페이지 아래 박스에 보면은 인권 앞세운 내용들 98%는 좋은 내용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약 2%가 되는 위험한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조항들이 22쪽 지금 사회 나라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는고 하니까 2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에 보면은 그림 보면은 미국과 유럽의 입양기관은 동성애자들에게 입양을 하지 않을 경우 폐쇄당한, 동성애 입양 허용해야 된다는 말이, 동성애자 커플에게 다른 호텔로 가라고 안내했던 노부부는 벌금형을 받았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22쪽 제일 위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사람으로서 권리, 곧 인권이 있다.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좋은 내용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98% 되는 내용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몇 가지를 넣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소수자나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좋아요. 그런데 한두 개 들어가는 그게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몸에 다 좋아도 심장을 멈추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면은 그걸 마시면은 사람 죽습니까? 살겠습니까? 권사님, 정 권사님. 눈에도 좋고 코에도 좋고 귀에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심장을 멈추게 하는 성분이 있어. 그것을 마시면은 사람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전문가가. 다 좋아요. 차별하지 말라. 이것도 차별하지 말고 저것도 차별하지 말고 다 좋은데 독소 조항이 몇 가지가 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 죽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케 하는 거예요. 꼭 읽어보기를 바라고. 자, 다 넘겨서 제일 뒤쪽 그 표지, 동성애 축제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반대 96%, 찬성 4%. 이게 2013년도인데 지금은 찬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보다는 훨씬 찬성이 적지만은 찬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성애로 인해 매년 1,000여 명 이상 청소년 에이즈 감염, 아이들 내놓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몇 배 증가? 10배 증가. 2번 시작. 2013년 에이즈 감염자 공식 통계 누계 1만 명 이상,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 3, 4배,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 우리나라가 그래요. 3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에이즈 감염자 치료 비용 100% 국민 세금에서 부담. 에이즈 감염 억제제 1인당 한 달 약값은 최하 300에서 500만 원. 에이즈 환자 요양비, 간병인 입원비, 기초생활비 전액 국가 부담. 그러니까 한 사람 에이즈 들면은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천만 원, 수억 들어가는 거예요. 2013년에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3년 말에 비해 4배 증가. 2013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 4조 원. 에이즈 환자가 10만 명으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 비용 최소 50조. 베트남은 에이즈 비용 80%를 해외 원조 자금으로 지원을, 우리나라는 100% 다 지원을 합니다. 4번 시작. 이렇게 청소년 에이즈가 증가하게 된 원인, 교육부의 동성애 친화적인 교육. 학교에서요 성교육 시킨다고 해놓고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 하는 거예요. 학문 선교하는 거예요. 말이 돼? 2번 질병관리본부의 직무유기.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감염 조장.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신문, 방송 등에서 사실을 알리지 않음. 5번 시작.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정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고 분명히 명시됨.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화시키고 조장하고 확산시키고 국가나 교육기관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댁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파멸케 하는 동성애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특히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지 않는 건강한 성문화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정착되지 못하게 하시고 성소수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문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